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귀한 사랑 그의 매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사랑 그의 매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귀한 사랑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인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데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이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섬겨해.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시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 우리 심령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붙들림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앞에 자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지금 수해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서 돌봐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며 그 가운데서도 주를 향해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붙들림받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자녀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것들 순간순간 우리 주의 붙들림받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과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기 집의 모든 것들 하나님 내놓을 것 하나도 없지만 저 가운데 살아가지만 새 한 주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께 나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도 삼아 주신 그네 감격하며 나가는 줄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함을 통하여 저희들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힘이 됨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드려진 찬양 가운데 주 앞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쁨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앞에 나가는 감격하는 그 찬양 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언제까지 함께 도와주시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삶을 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나사한 그 마음으로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세들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것들 모두 주님 합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간의 뜻과는 생각이 되기보다 내 목표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되길 원하고 주께서 보다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신 그 순간까지 인내하는 저희들을 원하는 주 안에서 도와주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성공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깨닫는 말씀이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요 하나님께 붙들림받는 말씀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오직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만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자연의 앞에 그 어려움 앞에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께서 도와주시사 하나님 앞에 붙들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함께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한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드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수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택한 받은 우리 성도들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도들의 신앙에 고백된 이 예배,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표대 삼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직 성도의 삶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갖은 태풍 속에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 한 주일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태풍의 재난 가운데서도 헤어나지 못해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며 다시 굳건히 서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 일어섰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 마음을 주께서 손 얹어 주시사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셈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울려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에 들린 찬송이 저들의 기도임을 주께서 아시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듬어 주시사 그들이 이겨내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뚝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나눠진 말씀 통하여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며 저희들 삶이 하나님의 성도의 삶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과 내 기준들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나아가는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아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푹 빠져서 기쁨에 웃음을 지켜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5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각자 속한 그 사회나 조직, 그 문화에 어울려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들만의 삶의 방향, 삶의 양식만을 고수하면서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학생이라면 학생답게 살아가는 거죠. 다만 그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녹여내야 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에 맞게 그 회사에 맞게 그리스도의 삶을 녹여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 사람들은요,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교회가 세워나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각기 처한 상황과 이유에 의해서 고린도에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기존의 그 지역에 살던 사람과는 조금은 다른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성도로 함께 모여서 생활하기 시작하죠. 모여서 생활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 마을을 이룬다거나 그런 식의 삶은 아니고요. 그들이 나눠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예배드리면서 자신들의 삶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몰랐던 것을 배우고 혹은 깨우치고 그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 삶의 지혜들을 따라 살길 원했어요.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기도 하고요, 비방하기도 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도들의 제자들의 그 복음들까지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런 모습을,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의 말씀을 어떤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각기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라고 살아온 이 환경에 따라 생각하고 삶의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딱히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타인에게 똑같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편성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어디까지나 유대교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새 곳에 왔을 때 새 사람 사회 문화에 섞여서 살아갈 때 있어서 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삶의 양식으로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래야 돼. 답을 딱 정해놓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내 가치 기준과 삶의 양식을 통해 또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 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군가를 비방하고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교회의 삶의 양식, 성도의 삶의 양식이었건만 과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말이죠, 율법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유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전제로 말합니다. 율법에 의한 칭의, 즉 율법을 다 지켜야 오직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얘기죠.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시기는 이제 아닙니다. 물론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고 있었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은 존재해요.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계명인 두 가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이제 우리 구원의 새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 삶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신앙생활일까요?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도는 그 사랑이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증거를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 하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자유를 통해 진실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방종을 다스리는 자유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영유하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 기본과 그 기준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날 만나줬을 때? 맞아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때가 무엇이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을 때 무엇이 시작되냐면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계속적인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선택부터 시작을 해요.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부분이 떠나갔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누구야 어떤 상황과 어떤 때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정리할 수는 없어요. 누구는 어려운 상황에서 만날 수 있고 누구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만날 수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가는 그 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만나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선택부터가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가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의 음성으로 누구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존재감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점차 깨달아가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모습 보세요. 다분히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했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했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존재했어요. 내 병이 낫기를 기도했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했어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예요.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결국 인정하는 건 뭐예요? 그게 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모품,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역사 가운데, 끝없는 역사,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구나, 은혜를 입었구나,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이끄심을 받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하는 어떤 신앙 성령의 충만함과 그에 미치지 못한 삶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구나. 일생에 거쳐서. 다니엘은 이렇게 했구나. 엘리야, 이사야는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우리 사사들은 이렇게 했구나.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이렇게 했구나. 바울 이렇게 했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방법을 보고 깨달아가는 거야. 이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신앙 가운데 율법이라는 가치관 하나씩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며 성도님들 하나하나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세워갑니다. 누구한테는 누구한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목숨처럼 중요하고요. 어떤 분한테는 주일 예배보다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가장 신앙에 중요한 가치관이 섬김, 봉사이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그런 시간도 여유도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관을 세워가는데 이러면서 생겨난 게 나와 너와의 다름을 틀림으로 인지하는 게 생겨나요. 자, 여기서 우리 안에 이제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내 신앙의 양심이에요. 내 신앙의 양심.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께서 어떤 걸 했을 때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그 줄기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절대적인 선은 없다예요. 절대적인 선은 없다. 각기 주신 달란트대로 삶에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절대적인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게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잘못한 거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옳은 거야. 물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기준점이란 건 있겠죠. 근데 절대적인 선언이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누구한테는 우리 예배 드린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삶에 있어서 3교대, 2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주일날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런 분들한테 주일날 예배 안 드렸으니까 당신은 신앙이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잣대를 대고 드린다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느냐? 우리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신앙생활 삶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먼저 남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존중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는 헌신을 하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누구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데 하나하나 다 존중해요. 다만 이 과정에서 그것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꾸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 그게 두려운 거지 그분들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일종의 증표예요. 구원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 그 신앙의 양심껏 살아가세요.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그 날에 무디게 서 있어요. 그물망이 넓게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게 신앙의 양심이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내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물망이 점점 촘촘히 메꿔집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할 때 내가 이 선은 넘지 마야 해서 이거는 자유롭게 넘어 상관이 없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내가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지금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오후까지는 일을 받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선한 최소의 마지노선이에요. 내가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이건 넘나들지 말아야지. 이거 하나만큼 어떻게 지키려고 해요? 문의 전화 엄청 많이 들어오죠. 주일날 어떻게 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근데 딱 잘라서 끊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제가 정한 거예요. 누구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교대 3교대 하시는 분들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는 게 힘들 수 있죠. 그분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양심선을 짚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조금 가면은 이 삶에서 내가 이 선 넘지 말아야겠구나. 갈등 가운데 그 선들이 촘촘 맡겨놔야지 텐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다는 그 징표가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나만이 알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장성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유한한 존재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란 걸 깨닫게 되어 26절 모두 주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이건 나쁘다,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이런 게 무의미해져요. 따라서 이 모든 이것이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되는 겁니다. 다만 내가 보기에 악하다고 보이는 것이 있다면 취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양심이에요. 한번 그 선을 넘어가잖아요. 이제 2번은 더 쉬워지고요. 3번은 더 쉬워지고요. 4번은 더 쉬워져요.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신의 양심을 지켜내는 행위이고 방법입니다. 자, 그럼 2번째는요. 이제 내 양심을 세우는 거 들었잖아요. 2번째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모습도 인정해 주세요. 목회자들 보면은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바닥에서 하나님 만나고 오신 분들 있고요. 저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나서 쭉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요.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뭐가 답이다,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개척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보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목사님 목회 공식처럼 올락내락을 얘기하는데요. 이제는 그것도 안 보여요. 어떤 분은 오히려 지금 세대보다 저희 신앙의 선배 하셨던 세대들
수도권에서 1990년대 80년대에는 십자가 세우고 멍석 깔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찬양 예수 이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냥 그때 시절은 그랬어요. 신도시 앞에서 교회들 부흥했고요. 심지어 예전에 교회도 생각해 볼게요. 신도시 앞에서 그 전도 싸움 하잖아요. 전도 구역 싸움. 왜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하느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야 여기서 전도하는 게 뭐가 니네 땅이냐 아니면 니네 땅이냐. 예전에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뭔가 답이 없어졌어요. 제가 말한 것은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방법대로 한 가지 틀로 꽉 묶어버리려면 답이 없어져요.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만 하나님이 최고야. 이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내가만 하나님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자유 마음껏 누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범하면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우리 쉽게 말해서 찜질방 가봐요. 정말 편하게들 막 있잖아요. 찜질방 안에서 자유란 건 뭐예요? 내가 이쪽 냉방에 자든 뭐 이렇게 가마에 가서 쉬든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는 선에 그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걸 방해하는 선에 하면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내 신앙의 자유, 내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성도는 말이죠. 우리 하나의 몸된 교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교회는 우리 손발 이 몸으로 비교를 많이 돼요.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손톱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하나까지 머리털 하나까지 이게 다 제대로 구실을 하게 될 때 우리 몸을 이루잖아요. 머리만 빠져도 어때요? 대머리다라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이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있죠.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머리카락만 없어도 그래요. 아무나 고통도 없고 통증도 없는 이 머리카락만 없어도 심지어 이 손가락 하나에 가시 하나 쓸 일도 되게 힘듭니다. 제대로 생활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지체가 각기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가 이루어갈 때 교회의 온전한 올바른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 다 같이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같이 이렇게 쭉 나가야 됩니다. 아니죠. 손가락 모양 다르고요. 왜 지문도 좌우가 다르잖아요. 손가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이루어져서 하나 되는 게 바로 몸된 교회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우리 몸, 하나라는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왼손만 편하게 해서 일할 수 없어요. 우리 오른발만 편하려고 난 안 걸을 왼발 너만 일해 해서 한 발로 껑충껑충 뛰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아니라 나 위에 다른 성도의 가치 기준에 함께 맞추기 위해서 사는 모습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2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 아래 이하 말씀을 볼 때 단순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5절부터 나오는 양심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바울은 이제 음식의 문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돌아다니는 음식들은 황제 숭배 의식과 우상 숭배 의식에서 나온 거를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시장에 나 풀리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그럴 때 유익이라는 단어와 양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함께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 우상 숭배 의식을 통해 나오는 음식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다. 다만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내 양심의 선을 지켜서 나가되 타인의 신앙의 양심, 가치 기준을 지키고 인정해 줌으로써 반목하지 않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있는 그 안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모임, 여러 가지 사람이 우리 가족 모임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건 다 똑같아요.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복음이 펼쳐질 수 있는 그 터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가 남을 죄짓게 한 사용되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신앙의 양심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되면 안 돼요. 이게 다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로서 음식 문제를 넘어서서 결론적인 권면을 3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들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그것을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는 말 속에는 바울이 이제까지 말했던 타인의 유익과 그리고 타인의 신앙의 양심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를 마무리했던 말이 반복되는데요.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양심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어우러졌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치는 자는 거침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32절에 거치는 자가 나와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이거는 예수님도 예전에 실족해 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잃은 양을 얘기하면서. 자, 그리스도의 가장 큰 행동 원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둘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안 돼요. 이게 맞물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볼 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유를 굉장히 강조해요. 반면 그 자유에 따른 책임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자유를 강조했는데요.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를 많이 얘기를 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율법 가장 큰 게 뭐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거 할례부터의 자유. 하지만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라면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할례 받은 사람을 우리대로식 말하면 꼰대 취급하지 말고 존중해줘라 이 얘기거든요. 그 자유와 책임을 사도 바울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 구약의 제사 그대로 지금 제사 예배 드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양 잡아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양 보기 힘들죠. 양 잡아야 되고요. 염소 잡아야 되고요. 비둘기 잡아서 칼로 눅눅눅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 덕분에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안식일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 좀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어졌다면, 휘장의 찢어짐이 없었다면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이 아니라 안식일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해진 규율정 안에서. 심지어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린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만. 그렇잖아요. 자, 이 자유는 율법으로 얻는 칭의와 구원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결코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하심의 표현, 즉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의 자유를 보았습니다. 다만 이 자유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들이고, 그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이 따르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지켜주고 그를 성장시켜서 함께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양보와 이해와 이타심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결코 그 자유가 세상과의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덧붙이자면 내가 만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면서 그 다양한 하나님 모습을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며 하나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드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양함이 혼재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주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형제, 자매, 호칭으로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짜 친형제, 친자매같이 서로 다툴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기 있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삶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신앙의 양심을 먼저 촘촘히 갖고 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평가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세요. 약한 자는, 믿음이 어린 자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 하는 대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성을 그 누구보다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내 삶 가운데 꼭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더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양심을 세우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방법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해 주면서 나와 다른 하나님의, 내가 만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감사하고 그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녹아질 때 사랑으로 드러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넘어선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일수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어려운 줄 압니다. 힘들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 가운데 사랑을 새겨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이 샘에 서슴을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나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은멸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몸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성에서 솟아나 생시가 되어 영원 무궁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서 저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귀히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일하시는 곳곳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저들 소망합니다. 더욱더 크신 은혜로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기업 주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고 더욱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이고 드러내고자 저희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노력 주께서 보시고 책임져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립니다. 받은 은혜 혹은 받을 은혜에 저들이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풍성한 가운데 살길 원하옵고
또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응답하신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나오며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음께 함께하며 그 사명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드려진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저희들이 함께하고 동참하고자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 들으시고 저들의 믿음 받아주시고 우리 이음께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에 그 복음에 확장되는 곳에 귀 쓰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음께가 세워지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더욱더 저들의 가정과 삶과 기관과 각 교회들을 책임져 주시사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이내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과 만난 하나님을 존중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